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1순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건강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건강이죠.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아픔을 안고 사는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 질병과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죠. 저희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고속도로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 가드레일을 넘어서 이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보신 목격자분들은 저건 100% 사망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실려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제가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아버지를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미라같이 있는 거예요. 미라같이 온몸에 그 붕대로 칭칭 감아 쌓였는데 병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죠.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첫 휴가를 나온 거니까 앞으로 군생활 2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휴가 나와서 폐차하는 것 이렇게 하고 부모님 살피고 돌보고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큰 장애를 입고 식사를 하고 하는데 이 팔이 다 수십 개의 핀을 박아놔서 팔 각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쪽으로 옮겨 왼손으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불편해지고 장애를 갖게 되고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이제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아버지 팔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평생 가는 장애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아픈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하고 더 고되고 더 눈물이 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막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분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저 아픈 마음을 좀 보듬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 평생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으니 저 멀리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그맣게 얘기해선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코로나 초기에 아마 격리되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는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저 옆 테이블에 누가 확진자가 나오면 그 식당 안에 그 같은 시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2주간 격리해야 되었어요. 증상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무조건. 저도 코로나에 걸리고 이제 보건소 직원이랑 통화하는 중에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 당신은 입원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25인승 콤비 그 버스가 딱 오더라고요. 집 문 앞까지 딱 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차를 딱 타니까 약간 쓰레기 분리수거 차를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아, 그 정도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운전기사분과 여기 옆에 계시는 간호사분과 이렇게 딱 단절되어 있는 게 아주 그 투명한 걸로 이렇게 딱 막혀져 있어서 호흡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도록 딱 막아 놓은 상태에서 간호사분들이 그 이렇게 복장 있잖아요. 우주인 복장 같은 거 다 가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다니는데 군산을 다 돌더라고요. 저희 집을 들리고 수송동에서 우리 박인옥 집사님을 태우셨어요. 근데 제가 차마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러고 나운동의 주공 아파트를 들리고요. 저 군산대학교 앞에 미룡동의 아파트 들리고 싹 다 돌더라고요. 싹 다 돌아요. 그리고 성심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거는요. 참 거시기 하더라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격리 이 느낌이요. 그 의사나 간호사분이 다 그 우주인 복장하고 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와서. 누구랑 같이 있어요, 우리는? 확진자들만 같이 있는 거예요. 확진자들만 자유롭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여기더라고요. 그 시간을 다 지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그 시간을 지나오셨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런데요. 나병은요. 기한이 없어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평생 가족들과도 이웃들과도 격리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과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물처럼 녹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이 부르짖음이 느껴집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해요. 간절합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따지고 재고 분석하겠습니까? 염치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엎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큰 병에 걸리잖아요. 내일 수술하러 들어가면은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해요. 옷도 거의 다 이제 거의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입고 이제 속옷도 다 벗고 들어갑니다. 그럼 환자가 되어서 들어가면 그 동그란 아주 이만한 그 수술대 위 이렇게 조명 비추는 그 라이트까지 보고 이제 잠이 드는 건데 그 위에 올라가면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손에 전적으로 모든 걸 믿고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수술을 받아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이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의 저 마음을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축복을 돌려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라고 확진하는 것뿐 아니라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의 평생의 소원이 뭐죠? 이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평생 이 나병 환자들,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 저녁 부흥회 때 우리 두민정 집사님의 우리 따님인 조수빈 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8살 우리 미혼의 청년이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사실 여러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고 PET-CT도 찍고 뭐 여러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건 100% 난소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 이 의료 이 파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간신히 내어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집사님을 자꾸 의사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2번이나 들어가셨대요. 2번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수술을 하고 이렇게 수술 부위를 보여주고 떼고 하는데 분명히 검사할 때는 이거 100% 암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암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암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떼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2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 5일에서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낭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치료받고 통원 치료 받으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의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이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제사장에게 나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 어느 사마리아인이래. 사마리아인은요 당시에 거리를 두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로 인해서
유대의 정통성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저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꺼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9명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병에 걸리면, 원래 병에 걸리지 않을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나병에 걸리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다 같이 격리되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회복되면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른 9명은요? 다른 9명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죠. 마음속으로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지금. 너만 회복되었니? 다른 9명도 똑같이 회복되지 않았니? 그런데 어디 있니? 이걸 묻는 건 뭐예요? 왜? 너만 왔니? 그 얘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물어보는 건 감사하지만,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뭐 하라고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감사 편지, 이 감사데이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드린 건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감사하고 남편한테 감사한데 표현하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한데 잘 표현을 안 해요.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주어서, 당신이 내 아내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야, 네가 내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너무 고맙다.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요, 9명을 찾으세요. 9명을 찾으세요. 그 말은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 하면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으면 넌 그걸 어떻게 해석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의 이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반 죽어가는 강도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서 상처받은 것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게, 지금으로 하면 그랜저를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가서, 호텔로 가서 숙박비를 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묵을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치르고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비용을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묻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말도 섞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필, 굳이, 왜 사마리아인이
이를 치료해주고 고쳐주었다고 이야기할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교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이렇게 살라고,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여러분, 오늘 감사를 표현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었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수군거리고 싫어하고 불편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절대로 감사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깜짝 놀래요. 반면에 오랜 신앙생활 해도요, 때로는 너무 무디고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주 놀랍게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하고 내 것으로 삼고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작은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나눠드린 이 감사데이 관련 감사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린이날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부모님 찾아뵙고 할 때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